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은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감사시, 또 찬양시, 지혜시, 탄식시, 창조시, 참회시 등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탄식 시편입니다. 150편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약 55개의 시편이 탄식 시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편은 흔히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영혼의 해부도다라고 불리우는데, 인간 영혼의 해부도인 이 시편 말씀 가운데에 탄식 시편이 가장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막상 그 일을 겪는 이 당사자에게는 그 고난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가 보면 개인이나 혹은 공동체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아주 힘겨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며 탄원하는 그러한 고백과 기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 시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록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와 소망의 고백으로 끝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탄식으로,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오히려 그 탄식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와 소망의 노래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이 초등학교 지금은 5학년인 그 남자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가 4살인가 5살 무렵부터 밤마다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누워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이제 어디선가 들었던 모양인데, 그 멜로디가 좋았던지 밤마다 이 노래를 아주 목청껏 소리 높여 시끄럽게 부릅니다. 바로 찬송가 370장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홈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가사의 뜻도 모르는 거죠. 곡조만 따라서 부르는 건데, 옆에 누워서 같이 그 찬송을 듣고 있노라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니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벌써부터 마음에 근심이 많고 무거운 짐을 벗고 내 앞길 멀고 험하다 이렇게 하니 저절로 이제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그 아이의 노래를 듣다가 2절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탄식 시편의 특징입니다. 내 삶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이제는 변하여서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었고 주님을 향한 찬송과 소망과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사실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탄식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극심한 고통과 절망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를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며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서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지금 시인은 죽음, 무덤, 수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과 처지가 마치 죽은 자와 같다, 송장과 같다라고 그렇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질병 때문인지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 때문인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15절에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미루어 보건대 아마 이 시인의 어떤 고통이나 질병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평생도록 오래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친구들마저도 다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는 이 표현이 좀 다소 애매모호한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오직 어두움, 오직 흑암만이 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친구는 오직 흑암입니다. 어두움이 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가까운 친구들과 친지들과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나서 이제 나의 친구는 이 흑암, 죽음, 어두움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지금 자신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절규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지금 이 시인은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다름 아닌 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주의 진노와 주의 분노가 자신을 깊은 웅덩이와 어두운 곳과 음침한 곳으로 밀어 넣으시고 그 죽음의 세계에 빠져서 빠져나갈 곳이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핏 생각하면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며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표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지요. 여기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원의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고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을 마치 주님께서 주시는 진노와 주의 두려움, 주의 분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연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에 있음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어떤 나의 죄 때문이나 어떤 우리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나 또 우연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주의 진노와 두려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의 오랜 침묵과 부재 앞에서 좌절하고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대목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9절과 13절에도 매일마다
아침마다 시인이 여호와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밤마다 두 손을 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토하고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탄식도, 눈물도, 한숨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과 형편을 몰라주고 사람도 친구도 다 나를 떠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고, 아무도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끝까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이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과 절망을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아침마다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이렇게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기도를 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시인이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도 없고, 죽은 자들은 주님의 기적과 공의를 드러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를 죽이지 마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제가 살아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전파하고 주님의 공의와 기적을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저를 살려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 나 살려주시는 거 그거 나를 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시인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욥의 고통에 견줄 만한 죽음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오랜 고통 속에서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자신을 모두 다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고 또 그 얼굴을 숨기시고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침마다 밤마다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오랫동안 이어지는 고통과 또 절망과 한숨과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아니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떠나신 건 아닌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감사도 찬송도 힘있게 나오지 않고 탄식과 한숨과 눈물만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탄식과 절망과 한숨까지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커다란 귀를 여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와 우리의 조그만 탄식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사망의 그 문턱에서 건져 올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행사를 증거하며 전파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과 주권 아래에 나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 하나님만 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만 다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속히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이제 어제는 또 어린이 주일이었는데요,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 손주들, 또 자손들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 세미나와 가정 세미나 바이블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커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선교지 방문 일정도 있습니다. 태국 선교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또 우리 선교 현장에 방문하는 우리 선교팀을 위하여서 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우리 나오미 팀 야유회가 있습니다. 궂은 날씨지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가는 이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기대어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수년간 기도하였지만 또 수십 년 동안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만 같아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두 손을 펼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주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상달하여 주실 줄,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을 또 보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 이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달에 많은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 세미나, 가정 세미나, 바이블 아카데미가 또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님 참석하여 하나님
많은 지식의 날마다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국 선교지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국 선교의 그 현장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힘있게 전파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우리 또 나오미 팀 또 봄나들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궂은 날씨지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오미 팀 행사를 위하여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수고한 우리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사람들은 비록 몰라주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수고 칭찬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탄식과 한숨, 상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쏟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도 오래 세월 동안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눈물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속히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모두 속히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또 우리 교회에 많은 행사와 또 교육들이 있습니다. 전도, 가정, 세미나,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나오미 팀 야유회가 있습니다. 먼 길 오가는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굳은 날씨 속에서도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